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13일 자본문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매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 얘기가 계속되죠.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가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 선지생도들이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하는데 한 제자가 자기가 밖에 나가서 그 캐온 들호박을 넣고 끓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포다가 먹을 때 그 안에 독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자 엘리사가 가루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독이 없어져서 먹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이 보리떡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인데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선지생도가 100명이 있어요. 100명. 꽤 크죠, 그죠?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다 먹고 남았다라는 기록이 오늘 두 에피소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배고픔이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꼭 선지생도만 돌보시겠어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어렵고 힘든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괴로움에 빠진 주의 종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답은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여러 위험한 순간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왔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참 예나 지금이나 선지생도들, 신학생들은 참 늘 배고픈 것 같아요. 근데 왜 또 살은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미스테리. 모두 앉았다 그랬어요. 38절에 보니까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착을 하니까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저는 이 장면에서 저는 성경일 때 여러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선지자가 도착하니까 이 100여, 뒤에 보니까 100명이나 넘어 100명이 되는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흥분의 집 생각나는 거예요. 흥분의 집. 아니, 먹을 식구들은 왜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다 자기만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근데 엘리사는 무슨 믿음인지, 아니 무슨 솥을 걸고, 큰 솥을 걸으래. 그것도 하긴 100명을 먹어야 되니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아니, 국을 끓인다는 게 뭐 내용물이 있어야 끓이지, 물만 끓이는 게 국입니까? 근데 뭔 믿음인지 모르는데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이 밖으로 이제 들로 산으로 먹을 게 없이 촉은 목피. 아, 그 유명한 한자성어에 촉은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고 살던 시절. 저희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뭐 그런 얘기는 합디다만 전 그런 경험은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기아에 시달릴 때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정글의 법칙처럼 밖으로 돌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어디서 뭐냐면 들포도 덩굴을 만났어요. 들포도 덩굴. 뭐 채소를 좀 캐, 나물이죠. 채소가 아니라 나물을 뭐 산나물이라도 캐볼까 하고 이렇게 들나물이라도 캐고 나갔는데 들포도 덩굴을 좀 봤는데 거기에서 들호박이 저는 뭐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번역을 들호박이라고 했는데 들호박을 이렇게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급하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먹을 마음에 뭐라도 먹어야 될 마음에 이게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따와가지고 그걸 돌아가지고 썰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넌 배고프니까 국에 끓여서 넣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안 거예요. 아, 이건 먹지 못하는 거구나. 독이구나. 뭐 어디가 독이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아마도 들 호박이겠죠? 그걸 넣었으니까 뭐 물인지 소태 뭐가 문제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뭐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참 그런 일 많잖아요. 간간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버섯인 줄 알았는데 상황 버섯인 줄 알았는데 독버섯에서 먹고 죽었다는 얘기. 무슨 뭐 취나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뭔 독풀 먹어가지고 뭐 죽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이게 구별을 못하고 다 먹을 걸로 보이고 서잡아 먹자 그러고 댕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먹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무서운 게, 사람 뭐가 무서운 줄 아냐?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쌀떡 바닥 끓는 소리가 무섭다. 먹을 게 없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불과 우리나라는 정말 먹을 것에서 해방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또 음식에 독이 들어서 상하게 하는 것도 이건 참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 그 뭐라고 그러죠? 뭐가 핵심이고 뭐가 본질인지를 놓치고 자꾸 주변의 격가지에 관심을 가져요. 무슨 독이래? 드루박이 뭐야? 뭐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 엘리사가 가루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루를 넣었는데 제가 영어 성경 보고 번역 성경에 밀가루래. 아니, 밀가루가 그러면 또 해독 성분 있나? 근데 가루인데 나는 그거 번역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가루인지 몰라요. 근데 가루를 넣었어. 근데 사람들은 뭔 가루래? 밀가루야?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독인지 어떤 가루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큰 솥에다가 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직 재료 없어요. 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어떤 심정이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자녀 같은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러면 좀 잘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사, 지혜를 주사, 가루를 넣고 독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 선지자들도 100명을 엘리사를 통하여 먹이셨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보호하셨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독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게 이게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게 포인트지. 무슨 독이래? 무슨 가루래? 이거는
기업적인 문제죠. 아무튼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근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있겠어요? 배고픔의 어려움이 있을 거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대형 버스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지 여기 겁나서도 살겠습니까? 그래도 뭐 제주도는 그렇게 달릴 만한 큰 도로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겁납니다. 겁나. 이거 노동 환경 빨리 개선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돼. 이 18시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말도 안 돼. 그거 말고도 또 터널에 빗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터널 안에서 차가 일로 부딪히고 나서 휙 한 바퀴 90도 돌더니 옆 차선으로 넘어와 가지고 세상에 승용차를 깔고 뭉개 가지고 그 자리에 죽었어요. 얼마 며칠 전 얘기, 그저께 얘기인가. 아이고, 제가 그거 보면서요. 살았다고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면 뭐래. 그렇게 덮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트럭이 오거나 버스가 와가지고 들이닥치면 완전히 그냥 깨구리처럼 쭉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걸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살 수가 없어.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보호받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헌신이라도 귀하게 쓰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전에 선지생도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고 주일날 설교했죠? 지난 주일날? 벌써 다 잊어버렸지만 목장 때 다시 기억이 나게 될 거예요. 선지생도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알리자 무엇이 있는지 물었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기름 한 그릇 있다고 그랬죠. 이웃에게 빈 그릇 다 빌려다가 기름을 채워서 옮겨놓도록 했어요. 그러자 기름이 그릇마다 채워져서 빛도 같고 생활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그때도 설교했지만 이미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로 압니다. 이미 있는 것, 작은 것에서. 42절에 보니까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요즘도 그렇긴 하는구나. 가끔은 아버지 목회하실 때 옛날에 찌질이 가난하고 그랬는데 성도들도 다 가난하지. 뭐 그 동네가 뭐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지지리도 가난해. 그런데 희한하죠. 정말 그때는 그런 인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할머니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저 심부름 시켰어요. 그 밭에서 오이, 가지, 수박, 호박 뭐 나오면 고기부터 갖다 드려요. 목사님들이 갖다 드리래요. 내가 그때 목회자에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그때잖아요. 이게 너무. 그리고 신방 오면은 탕기에다가 계란찜을 보글보글 끓여서 줘. 그거 쳐다보고 남겨야 될 텐데 그 조마조마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정성껏 대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 얘기하셔. 어머니가 누가 무 3개 놓고 갔다. 열무김치 한 단 놓고 갔다. 누군지도 몰라. 그냥 집 문 앞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니까 참 희한하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누구겠어.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애들이라도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정말 뭐 먹고 사나. 뭐 이게 저희들이 불쌍한 거지. 애들이 뭔 죄가 있나 뭐 이래가면서 불쌍하다고 오번에 가면서 그냥 생각나니까 그걸 주고 간 거죠. 요즘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 않아? 하긴 내가 불쌍히 보이질 않지. 누가 불쌍히 보이겠어요? 좀 그만 먹으라고 맨날 그러긴 하지. 누가 불쌍히 여기겠어요? 근데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 너무너무 먹을 게 없다는 게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바알 발리사라는 곳에서 처음 만든 보리떡이래. 난 여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 만든 보리떡이면 자기도 먹고 그렇잖아요. 보통 처음 만들었으면 먹고 좀 배부르면 나머지 이런 건데 처음 만든 거 하나님께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 같은 마음이에요. 가장 좋은 거, 먼저 난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받네요. 그렇게 섬기니까 그렇게 받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 우리 장모님도 열심히 섬기니까 제가 다 받네요. 그죠? 그렇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 나온 보리떡에 제가 마음이 뭉클한, 이 마음이 참 귀하다. 이 마음이 참 귀하다. 보리떡 20개, 몇 개가 한 개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많아봤자죠. 찐빵이라고 칩시다. 이만하다, 주먹만 하다. 20개, 100명인데 어떻게 먹어? 채소 한 자루 어떻게 먹어? 100명이 한 10명이 10명? 2개씩 먹으면 10명이나 먹으면 딱 좋을 거지. 100명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그런데 말이죠. 흉년으로 기근이 심한 때에 자기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처음 만든 귀한 식량을 바쳤다는 게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넉넉해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흉년이 길갈 들는데 바알 엘리사는 안 들었겠어요? 거기도 들었겠지. 이렇게 자신의 것을 아까울 텐데, 자기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자신의 것을 드린 헌신과 함께 나누려는 귀한 마음, 그것을 드리려는 귀한 마음, 선지생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려는 그 귀한 마음, 자기의 소중한 것들, 처음 여긴 것들을, 만든 것들을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그것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있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이 작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가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드림,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뭐죠? 이게 되겠어라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물질보다는 그 물질에 담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귀한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없으면 요만큼도 아까운 게 사람이고, 마음이 있으면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람이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여 주실 것이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그 넉넉한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결국은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여러분, 안 생깁니다. 안 생긴다고요. 자기가 없는데, 자기 쌀떡에서 인심난다고 자기 지갑이 비었고 자기 통장에 돈이 없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요? 말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눠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계속 공급하게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나는 정말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럼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알 살리사에서 이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 갖다 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 것들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고, 하나님 저한테 거저 주셨으니 정말로 배고라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혹이라도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작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3절 4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줄로 압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가진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는 참 귀한 헌물이지만 선지생도가 100명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나눠 먹게 하라 라고 사환에게 명령해요.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황당하죠. 아니 밑도 끝도 없이 황당한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 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가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양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사전에 그 얘기를 들었냐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100명의 선지생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먹고 남으리라 라고 하셨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 믿음이.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나눠줬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는 여기 동그라미 여러 번 쳤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먹고 남게 된 줄로 압니다. 이게 구약의 오병이어 아니겠어요? 오병은 아니겠어요. 20병 이어도 아니구나. 20병 채소.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지 뭐. 뭐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다 먹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킨 오병이어, 엘리사가 일으킨 이 역사,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전에 그런 표현 썼죠. 엘리사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일도 아니라고. 이거는 일도 아니라고. 우리 눈에 보기엔 늘 부족해요. 하지만 복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물질에게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무한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전하려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이실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배고파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작은 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있는 것 갖고 나눠 먹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시기를. 저는 이미 경험 많이 했고 경험하고 살 거고 수없이 경험했고,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희한합니다.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이렇게 머리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더라고.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사람이 믿게 생겼어요.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 같은 의심쟁이도 믿어지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해주세요. 믿어지도록.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 가능해. 경험을 해야지. 경험이 한 번은 갖고 되겠어요. 우연이지, 우연. 이렇게 생각하죠. 우연이 계속되고 맨날 되고 수없이 일어나고 맨날 계속되고 매일매일 계속되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막 남들이 어머 그럴 일도 저는 보면은 덤덤해. 왜 덤덤하냐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하셨지. 하나님 그 일도 아니야. 그건 꺼리도 아니야. 깜도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거 이거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생각이 드니까 뭐 당연하게 물론 뭐 그게 감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있을 수 있고 막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믿음이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그 뭔가가 있어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남의 뭐 어쨌다 저쨌다 그 얘기하지 말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축적이 쌓여야 돼요. 쌓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그걸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44절 말씀, 레마의 말씀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제가 아까 밑줄 쫙쫙 걷다고 그랬잖아요. 형광펜 긋고 빨간 펜 긋고 막 이래가면서 이 말이 너무 은혜로운 거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우리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이 먼저고, 엘리사에게 말씀이 먼저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고 남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종들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황당한, 이런 날강도 같은 이런 폭군 선생이 어디 있어? 이거 갖고 어떻게 다 주라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막무가내 스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이 사람이 자기도 알겠지, 상식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단련과 훈련과 응답을 받았으면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된다라는 걸 믿음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미친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먹을 걸 나눠주라고.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먼저 가는 거니까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어렵고 힘들 때에, 위험한 때에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두 번째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작은 헌신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 세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분히 먹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먹고 남았다고 그래요. 먹고 남았다는 표현이 뭡니까? 부족한 거 그냥 아쉬운 대로 먹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충분히 먹고 배부르니까 남은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충분히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충분히 먹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290장 찬양지 2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 찬양지 290장입니다. 가사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새 생명 주네. 주님만 기쁨 내 마음에 주시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주님만 내 갈밤 채우네. 주만 내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맞습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나에게 새 생명을 주네. 주님만 기쁨을 내 마음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복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처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다 같이 주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과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기근, 환난, 궁핍, 장애, 질병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험을 아시고 미리 막아주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이 저희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상상도 못할 큰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도 잘 아시고 나의 궁핍함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